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편안한 주일 되셨는지요?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합니다. 약한 너로 강하게 라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다니엘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박위 형제입니다. 박위 형제는 유튜브 미라클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일날 김은진 사문대 탈북하셔서 이곳에서 뉴 코리안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 설교 요약 원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배 상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119체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주간을 승리하세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 안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출석합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한 진을 피하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세요. 살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고 성실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김일성의 은혜를 강조하고 우주 만물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세뇌교육시키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의 원흉을 보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의 탈을 쓴 독재자의 나라에서 예수 믿고 성경책을 가졌다고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권력에 압박당하는 북한 동문들의 삶을 통해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목 놓아 통곡합니다. 말씀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결단이고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9번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답은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후에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네. 성경 한 절 쓰기 방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희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7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56전 13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 26절 3절에서 4절 말씀, 7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의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직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묵상 내용은 베드로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연장자여 원로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직분을 맡아 본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부득이함으로 하기 쉽습니다.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함이란 자기 의세에 따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원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니 짐이 안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부담이 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계산적입니다. 내게 돌아올 이득과 주어질 자리를 따져보고 충성합니다. 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논어의 결리사의는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위에서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으로서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이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음이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직분자로서 자원하는 마음과 손해보는 자세, 그리고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영상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제일교회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영상 자료,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타락한 영혼들은 절망 중에 있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줄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황폐해진 사회와 이웃을 향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함은 남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신사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도할 때 상대가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셋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생활에 꺼리키는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내용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툴게 말할지라도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뻐할 대상은 사탄일 뿐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기느냐 성령의 역사가 이기느냐 하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영혼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눈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비우면 행복이 보입니다. 비우면 행복이 보입니다. 빗물은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대로 고를 따라서 넘치지 않을 만큼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일도 없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재미가 솔솔한데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남들은 줄을 잘 서서 출첵길에 고속으로 승진하는데 이 양반은 물러 터져가지고 못난 사람 취급합니다. 부러워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새끼밥을 먹고 나도 하루에 3끼로 배 채웁니다. 분이 넘치는 삶이면 못하겠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좀 부족한 듯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 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나는 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한 점 별빛으로 빛나는 말, 그 말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말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비수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 속을 해집는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일생을 어둡고 암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정아의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 중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걸 동영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왕십리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왕십리의 유래에 대한 그 재미있는 꽁트가 있습니다. 왕십리의 유래. 조선시대의 한 왕이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행차를 나갔습니다. 한 고을을 지나가는데 고을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인고? 신하들도 처음 보는 마을이었던지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이름이 뭐냐고 내가 묻지 않느냐? 이번에도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씹니? 그래서 그 마을이 왕십리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웃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카페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보시고 또 좋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주사 요즘 맞는데 맞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안 맞고도 건강하면 감기 안 걸리고 또 약하면 맞고도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기도에 함께 같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